앞으로 좀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좀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이라 생각하시는 지체들은 다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청년이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한 번만 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그 사랑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찬송을 거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이곳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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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유롭게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
기쁨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내 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내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행복하시지요?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기쁨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이 주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위대하심을 성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 높임 받으소서.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보들을 찬양해. 오 주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바람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 투자 혹은 투기하는 세력 때문에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얼마나 큰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파장이 생겼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 이건 거품이다. 이대로 가면 이것은 꺼지고야 만다.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이건 실물이고 현실이고 이제 화폐로 인정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 지금의 이 지나친 관심, 그리고 어쩌면은 뻥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이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는 버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혹은 그 이전의 상황 가운데서 이 버블 현상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버블 현상, 3대 버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에서 있었던 이 남해 사우스시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만들었던 버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튤립 버블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식물학자 중에 그 샤를 레클루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를드 레클루제라는 사람이 튤립을 터키에서 가져왔는데, 이 튤립이 들어옴을 통해서 네덜란드 귀족들이 너도나도 이 튤립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튤립이라는 것이 하나의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종이 일어나고, 변종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한 것에 대한 투자와 투기의 물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나 상인들이나 혹은 심지어 하녀들까지도 이 튤립 투기 바람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절정을 달했을 때가 1636년인데, 이때 가장 비쌌던 튤립의 이름이 영원한 황제라는 튤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튤립의 알뿌리 하나의 가격이 당시 네덜란드 돈으로 2,500길더 정도 됐습니다. 이 돈이 상상이 안 가서 대충 계산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이 2,500길더 갖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돈이 통통한 돼지가 8마리고 튼튼한 황소가 4마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찐 양이 12마리였고, 그리고 밀 24톤, 와인 2톤, 맥주 600리터를, 그리고 치즈와 버터와 은술잔과 옷감과 침대를 살 수 있는 돈이 2,500길드입니다.
근데 이 버블 정책이 절정에 달했다가 1637년이 되면서 한 반에 뻥 터지게 되는데, 그때 튤립을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가격이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실제 튤립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1%도 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쩌면 이 가상화폐가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자체조차도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처럼 못한다라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0위권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더불어서 이 서울 땅에는 높은 빌딩이 있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기초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저기 있는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이 동남아시아나 혹은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탄자니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이런 가난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을 가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인카운터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이 친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한국에 왔다고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옆에 있는 부룬디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 부룬디라는 곳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덕소에 와서 저와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가난한 동네냐면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 GDP를 따지면 약 한 343달러,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한 187위, 188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분이 그 땅에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작년이었는데 2016년 2월에 저는 인도의 콜카타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 콜카타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는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힘들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는데 모든 비행기에 있는 짐을 다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생기고, 선교 현장에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사건과 사고가 안 터지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봤던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콜카타라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캘커타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옛날 영국이 인도를 다스릴 때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리티지도 많이 있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깨끗한 건물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근데 거기서 하우라라는 지역에서 내가 선교를 했는데, 제가 선교를 할 때 이 하우라라는 다리를 건너서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가까운 쪽을 가게 되는데, 여기는 딴 세상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빈민국을 옆에 끼다 보니까 난민들, 불법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잠입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초, 여기에서는 절대로 나와 1m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눈앞에서 이 강도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가정을 방문을 해보니 진짜 가난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 평 남짓한 그곳에 사람들이 15명이 사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남자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잡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너무나 많은 건물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콜카타를 갔다 온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왔다 갔다 했던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그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혹은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때는 말이야, 내가 있었을 때는 말이야, 6.25 직후에는 말이야, 우리나라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 지금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난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만 우리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가난한가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사회 현상들, 그리고 그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세부 지표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마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미국도 이미 이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심각한 문제, 세대 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중요한 갈등의 정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청년들은 가난하다. 젊은 사람들은 가난하다.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붓는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갚아야 되는 것이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값이 대한민국 너무나 비쌉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은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청년들이 가난을 경험을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공고함,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신함, 그리고 사회에 펼쳐져 있는 나의 자리, 이 연약함이 청년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사회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주변인 것처럼 소외를 받고 그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는 열정페이라는, 때로는 노동의 착취 아닌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갑질이라는 불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안 당했던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압제라는, 규칙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이 박탈당한 채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록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압제를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가난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이 사회를 희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느끼면서 내몰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단어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대부분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에 쫓기면서 어쩌면 내가 진짜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난이라는 물음표에 성경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창피함입니다. 비참하다. 성소 속에서 나타나는 가난은 창피한 처지로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가난은 멀리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이라고 행해지는 이 단어는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비온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아나우도 그렇고 이 단어에는 차별과 구별과 배격과 비참함이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가난한 상황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빨리 물리쳐 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가서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가서 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가난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조장했던 귀족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난 연말 모압 평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했던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명기서는 저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가난이 없고 이상적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난이란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기원전 7세기가 되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한 번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통탄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오만한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자기 만족의 자리가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나를 구속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때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공동체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가난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가난과 소외를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와 개인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로 있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셀 모임을 잘하는 사람들, 목장을 잘 하는 사람들, 잘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소외를 느낍니다. 아니야, 나는 소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외시키고 있는 거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개인과 개인이 분리될 때, 혹은 한 공동체와 한 개인이 분리될 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되는데, 조금씩 밀리다 보면 정작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멤버로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노력을 잘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는 소외, 난 괜찮아 라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 나는 괜찮아, 내가 느끼는 박탈감, 나는 괜찮아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박탈감 혹은 영적인 파탄은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다가와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바위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이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구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게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참 소망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난한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가난한 자들과, 이상하게도 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낙심한 사람들과, 절망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함께 하시는 방법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완벽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완벽한 증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십자가라는 자리는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함의 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끝이 십자가 하나에 귀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낍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의 연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 우리 마음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의 고통으로 그들과 연대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그대로 고발하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흠이 없거나 순수하거나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가난하고 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브리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쩌면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절망과 압제와 좌절만 있던 세상, 낙심과 비굴과 때로는 소외만 있던 세상에 또 다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희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대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억눌렸던 사람들과 함께하며 가난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며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자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증오했던 사람들을 용서해가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을 닮아가며 이제 이 땅에 세상이 만들어간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갔던 새로운 정의를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우리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외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동보광성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좌절했던 청년들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가난한 청년들입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궁핍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새로운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